예,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확실히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모양으로 좀 빠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홍 권사님 또 서울에 가 계시고 우리 또 윤 장로님 또 수술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빠져 계시고 우리 서준이도 수학여행 가가지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가서 아프진 않습니다. 서준이는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없는 이제 자리이지만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제 평소보다 더 기도해야 됨을 알기에 이렇게 또 이 자리를 지키시러 나오신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혈루증이란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여자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 하열 증상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또 이러한 피의 유출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결법상으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힘듦도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힘든 게 바로 이 피의 유출 이제 혈루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좀 더 자세하죠. 설명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그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소비해 버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중해져 가는 안 좋아지고 있던 그런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느끼죠? 연약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누구라도 그리고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의 아들이 이제 건강했었는데 이렇게 뇌종양에 걸렸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그 이제 청년 제자는 이제 수년 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병실에 여러 사람이 온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이것도 사 먹어 보라 하고 막 이 약도 팔고 막 그런데 예전에는 저 건강한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약해져 있으니까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연약해져 있으면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싶어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보고 싶어 보고 이런 마음이 연약함 가운데 틈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황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 여인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제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한 마음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녀를 움직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무엇을 들었습니까?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간접적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시더라. 예수님은 살리시더라.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니,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이 생긴 것이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주로 사람의 힘을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깊은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연약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없이 약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딱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아마 더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있으실 겁니다. 그냥 표현만 거치게 할 뿐이지 속으로는 예수님을 뭔가 나에게 기댈 만한 곳이 없는지 찾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할 사연을 가졌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부정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죠.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42절 보십시오.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밀려들더라. 이 표현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게 표현이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궁금할 때 제가 원어를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밀려들더라. 원어로 보니까 쉼푸니고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사용된 동사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 네 가지 밭이죠. 그러면 이게 쉼푸니고 이렇게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질식시키다. 그럼 어느 밭에 사용되었을 것 같으세요? 좋은 밭과 이렇게 그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이 좋은 밭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사용됐을 것 같으십니까? 좋은 밭은 아닐 거고 어디요? 예, 맞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목조르기 이렇게 초크 기술이라고 영어로 보면 초크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게 원어가 쉼푸니고더라고요.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막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밀려들더라. 원어로는 쉼푸니고입니다. 우리 유등축제가 최근에 끝났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사람 많은데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유등축제 보면 아이들 위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막 그냥 사람에 쓸려서 이렇게 다니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겠죠. 너무 많으니까 막 밀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떻게 가게 된 곳이 예수님 뒤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뒤쪽이었고 거기서 뭐 합니까? 말도 못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죠? 옷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을 탁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로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혈루의 근원이, 그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쳤더라. 이것도 좀 와닿아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어가 히스테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히스테미. 뜻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 이 그녀의 자궁에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내내 흘러내리던 그 피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자마자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정지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정지해버린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까요? 계속해서 그 하혈이 멈추기를 12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막 노력했었는데 안 됐던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표현 보십시오. 저도 너무 이게 좀 와닿아서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즉시 그쳤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자국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으시죠. 당신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참고로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바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누구냐라고 찾으시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퉁명스럽게 45절 하반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하반절 시작.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그 인파 속에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안 보이시면 이 중에 누굴 찾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분명히 성질이 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흥분된 상태, 베드로의 흥분된 상태가 느껴지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하는데 아마 베드로의 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레이저가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손을 댄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상황이 이러면 베드로가 설명드렸으면 베드로가 짜증까지 냈으면 그럼 미안하다 됐다. 이거 야 사람 많네 가자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그 사람을 찾으시죠. 그러자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자수합니다. 이제 4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와서 이제 자수하는 것이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손댄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예수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말하고 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즉시 손대는 순간 즉시 멈췄습니다. 지금 하혈 안 합니다. 지금 그게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48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딸을 보내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인데 물론 은혜로운 장면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신앙이 철이 없던 시절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좀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좀 치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앙이 철이 없던 시절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능력도 많으시면서 분명히 그 누군지 또 뻔히 아셨을 텐데 한 여인이 고침받은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 사람도 많고 쪽팔릴 텐데 뭘 굳이 그렇게 찾아내셔가지고 그렇게 뭘 확인 절차를 밟으실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놓고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인도 이 여성도 좀 부끄럽고 쪽팔릴 텐데. 그 혈루증이 있었으니까 오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또 사람들에게 터치가 되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별로 안 좋을 텐데 왜 굳이 안 덮어주시고 이렇게 오픈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요즘 여러분 범죄자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예전에 신앙이 철이 없던 시절에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뭐 속이 좁은 분도 또 치사한 분도 아니십니다.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나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병고침이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어쩌다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임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굳이 이 여성을 찾아내어서 그렇게 그 고백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 중에 우연이나 재수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병고침과 축귀와 뭐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일이 있었지만 뭐 재수나 우연이나 어쩌다 일어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본성 자체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때는 분명히 기도하여 고침받았다라고 내가 막 할렐루야도 외치고 같이 기뻐했었는데 시간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그거 진짜 치유였나? 그냥 어쩌다 된 일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이렇게 막 대규모로 이렇게 집회를 컨퍼런스를 하는 그 강의에 제가 그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벌써 뭐 10년 넘은 일입니다. 15년 넘은 일인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 사역을 막 하시면서 직접적인 치유의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치유해주고 나면 자꾸 딴소리를 하더래요. 저희 아버지도 치유를 이렇게 치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고쳐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더래요.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접근을 하셨냐면 기도로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 진단서 끊어온나. 병원 가서 네 병이 뭔지 진단서를 끊어와라. 그리고 지금 병의 차도가 없었지. 그럼 지금 네가 고침받으면, 당신이 고침받으면 이거는 의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 거다. 이렇게 확인하고 기도하고 고침받았을 때 그 사람도 인정이 되고 그 목사님도 인정이 되고 심지어 의사까지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치유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히 할 때 모든 것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일을 그러한 치유 사역을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그렇게 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리가 좀 있게 이제 다가왔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게 꼭 병고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는 막 다들 막 기뻐하시고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 막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인지 헷갈려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이죠. 기억에 한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이 세상이 이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엉뚱한 것으로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가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여성이 누군지 굳이 드러내셨고 그 입술의 고백을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확실히, 만약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지나가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진짜 그런 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리들 틈에 있어가지고 그때 옷자락 잡았는데 내가 딴 사람 옷자락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럼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약에도 그렇고, 이제 구약의 주로 그렇죠. 지명을 바꾸거나 뭐 돌단을 쌓거나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야곱 같은 경우에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꿈속에서 보게 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지명이 원래 루스인데 이름을 바꾸잖아요.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그 기름을 붓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념을 하죠. 우리가 또 여호수아 말씀 묵상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널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각 지파별로 돌 들고 나왔잖아요. 그 돌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쌓아뒀죠. 그 왜 쌓아뒀습니까? 나중에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위한 행동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기도 노트 혹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안 썼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찔렸는데 원래는 다이어리에 기도 응답이 있거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적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노트나 감사 일기를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니까 저희 청청부 목장에서, 저는 청청 목장 인도하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나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메모하고 전 모으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나중에 이거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놀랍구나, 잠잠히 우리 가운데 꾸준히 신실하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이제 적용점을 못 찾고 계신다면 뭐 다이어리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목장 모임 때 나누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적으셔서 또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더 넘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감사를 표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넘어가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감사 제목을 분명히 적어서 적은 액수지만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는 헌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야라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 때 이렇게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너무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감사의 제목을 분명히 적어서 적은 액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표현할 때 그 기억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짚고 넘어가고 기억하려 하고 인정해 드리는 이러한 몸부림을 우리가 쳐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길을 좀 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인정할 때
기록으로 남기든 내가 막 마음을 작정하여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물질적인 감사를 표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더 선명하게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혹은 신앙 고백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못했던 게 많습니다.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냥 뭐 제 이름을 제가 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처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칭찬해 주니까 그냥 오다가 나중에는 막 이런 게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이름 왜 사무엘이지? 자꾸 친구들 놀리고 막 넌 사무엘인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핀잔 줄 때마다 막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그치시니까 교회는 억지로 다녔는데 막 고등학교생 되고 하니까 막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왠지 그냥 좀 쪽팔리고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니까 여하튼 저는 그렇게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저의 과거의 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주일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일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는 그 많던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정체를 싹 이렇게 목회자들 드러난 목회자들 말고는 그냥 싹 이렇게 뭐 몇몇 분들 말고는 다 이렇게 다 감추어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에 탄압이 있는 그러한 나라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뭐 우리 선교사님이나 거기에 소속된 교회 성도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공개적이어야 할까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이만큼 용기 있어. 나 담대해. 이것을 여러분 뭐 자랑하거나 뻐기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 같은 거 할 때 몰래 저하고 둘이서 혹은 장로님 모시고 뭐 두세 명이서 소박하게 세례식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세례식을? 온 성도들이 다 보는 온 성도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질문하고 그 신앙에 답변할 때 우리가 세례를 공개적으로 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 신앙 고백은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이 뭐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것을 밝히는 게 커밍아웃이죠.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 그건 쉽게 생각하시면 커밍아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없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리는 순간부터 이전에 없던 여러 불편함과 따가운 시선과 때로는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입대 할 때 벌써 20년 훨씬 넘었습니다. 군입대 할 때 이제 입영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입대식을 하거든요. 입대식 끝나면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면 그 이제 건물 뒤편 연병장 뒤편에 있는 건물에 막혀 있는 거기로 이제 집합을 합니다. 부모님들 계실 때는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근데 부모님 딱 가족들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날라오거든요.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그때는 뭐 그냥 뭐 맞는 애들도 종종 있는데 거의 뭐 굉장히 분위기 살벌합니다. 근데 그 초반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면 나와 딱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을 거부하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도 공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가판 하나 놔둬놓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같이 갔던 한 200여 명 가운데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딱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영창을 갔습니다. 2년 기간 그냥 2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입대 기간이 2년 2개월이고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임을 안 밝히면 여러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라고 딱 밝히는 순간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영창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더라고요. 제가 그 충격 받았습니다. 그땐 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신앙의 철이 들기 전이었거든요. 아,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감을 나중에 배우는 가운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희한하죠. 이단이 오히려 정통보다 더 정통 같을 때가 있음을 여러분 거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몰몬교도 이런 비슷합니다. 몰몬교도 적당한 때가 되면 20살인가 넘으면 우리나라에도 몰몬교 그 뭐죠? 몬테소리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몰몬교 이렇게 2명씩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정장 바지 입고 2명씩 다니면서 선교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선교사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이 때가 되면 2년씩 군대 가듯이 이 사람들도 그 교리 몰몬교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법칙 안에서 2년씩 의무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정통인데 이단만도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거죠. 여호와의 증인에 비해서도 몰몬교에 비해서도 너무 사실 좀 근데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기꺼이 감수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치유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숨기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공개해야 책임감이 생기고 알려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통하여서 선교 여행 1차 오늘 이번 주까지 1차 여행 끝냈지 않습니까? 뭘 느낄 수 있었습니까? 복음이 자꾸 움직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차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예수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전할 때 이 복음이 움직일 때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가만히 우리끼리 그냥 갖고 있고 묵상만 하고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짜일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모른 척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럼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비공개적인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끔히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껏 겪은 아픔과 고통이 굉장히 크고 아프시겠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힘써 주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맞아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직접 맛보고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 두 가지 교훈도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는 그 연습을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저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한층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이 깃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죠. 섭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확실히 인정해 드리는 일에 능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 설교 부제목이었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가 원제였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며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생명력 있고 충만했던 그 첫사랑의 시절로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사랑의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굉장했거든요.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고 틈만 나면 말씀을 펼쳤고 틈만 나면 누군가 찾아가서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막 말하고 싶었고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씩 말하고 이런 이 첫사랑의 시절로 주여 그 생명력 넘쳤고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주님으로 가득했던 그 첫사랑의 시절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길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